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사도신경 공예배에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부당성과 이단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매체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보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파 교회를 자처하는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개혁할 때 천주교로부터 잃어버린 말씀은 찾아오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예배의식의 사도신경은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혁의 본산지인 화란의 개혁파 교회는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통이 성경 위에 군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도신경은 하루속히 교회의 공예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사도신경을 공예배에 사용함이 부당함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사도신경이라 호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사실과 다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주 404년경에 교회사가 루피누스가 쓴 사도신조의 주석에서 언급한 전설 때문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영감을 받아 각 사도가 직접 한 줄씩 기록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의 전성은 중세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나 근대 학자들에 의해 그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루피누스의 전설이 거짓되었음은 주 325년에 나타난 니케야 신조 이전에 다양한 종류의 신조들이 이미 존재했으며 수세기를 거쳐 오면서 문구들이 점점 첨가되어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신조가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그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형식과 정확하게 같은 라틴어로 된 가장 초기의 사도신경은 주 8세기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2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고대 로마 신조의 요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신조가 현재 개신교의 사도신경의 형체를 갖춘 것은 주 5세기경입니다. 그러나 주 6세기와 7세기에 와서 초기의 사도신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 곧 지옥에 내려갔다, 우주적 보편적, 성인의 통공을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니다는 등등의 문구들이 첨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소위 사도신경은 그 후 서방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 곧 휘랍 정교회에서는 한 번도 사도신경을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일이 없으며 대신 그들은 니케야 신조를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라틴어로 된 원문 사도신경을 천주교와 성공회와 개신교가 각기 약간씩 다르게 번역하여 공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만든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고 주 2세기경에 나타난 로마 고대 신조가 여러 세기를 거쳐 오면서 이런저런 문구들이 첨가되어 이루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작품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소위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미신적 사상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교정되어야 성경적입니다. 물론 이 문구는 번역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둘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말에서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독생자라 해야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의 독생자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용된 원어 모노게네스 곧 독생하신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현세에서의 독특한 출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 세계에서의 그의 영원한 성자직을 의미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영원 세계에서부터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의 관계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관계로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셋째,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처녀 마리아로 해야 성경적입니다. 동정녀란 이성과 전혀 접촉이 없이 한평생 동정을 지킨 여자를 의미하며 처녀란 결혼 전 동정을 지킨 여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낳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그 후 약혼자 요셉과 결혼하여 자녀를 더 낳았으므로 처녀 마리아라고 함이 성경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결국 그들은 주 431년의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배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단적, 미신적 행위인 것입니다. 넷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란 말은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사람이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인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란 고백이 없으므로 바른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만을 인정하는 고백은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란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개신교에서 임의로 생략한 것은 사도신경의 변조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저승에 가시어란 말로 번역하고 성공회에서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은 천주교의 연옥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원래의 사도신경 속에는 천주교의 비성경적 사상이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일곱 번째, 단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만 되어 있고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재창조사역, 중생성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재창조사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고백문으로서 부적절하며 비성경적입니다. 여덟째, 거룩한 공예화란 개신교의 고백은 원래 라틴어에서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로 되어 있으므로 원문 사도신경의 변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 번역하고 성공회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사도신경의 고백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고 거룩한 보편적 교회이며 이 교회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고백 속에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들의 모임인 세상의 교회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회도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9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란 말은 원문의 의미는 죽은 성인들과의 교통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단적인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원문대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의 의미는 죽은 성인들과의 상호교통이라는 의미로 지상의 신자들이 죽은 성인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강신술적 이단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사탄이 신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엄중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도 죽은 성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사도신경에는 고백해야 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빠져버리고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최종적 권위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전통과 교도권이 그 중요성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아무런 고백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속죄 교리가 없습니다. 셋째,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고행이나 선행이나 자선이나 혹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지은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에 보면 마치 죄 용서가 기도,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 같은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세례나 유아 세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넷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작품도 아니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비성경적인 내용과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빠진 일부 교리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고백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사도신경을 천주교와 성공회와 개신교가 고백하므로 사도신경은 오늘날 종교 통합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참교회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을 매주일 공적으로 교회에 나온 비중생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함께 고백하게 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병들게 하며 또한 비중생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은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 행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